사도행전 21장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데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1년 우리가 첫 번째 금요 기도에 함께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이 중국에는 그때가 2000년대 2001년 그 무렵 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중국 선교는 성경책을 가져가서 몰래 숨기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최고의 선교였을 정도로 굉장히 공안이 감시가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동남아의 한 군데를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교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냥 또 다른 곳에서의 일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가 특별한 곳, 이렇게 선교지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 어려운 곳, 그리고 핍박이 있는 곳, 환란이 있는 곳 이렇게만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가만히 보면 그럼 선교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핍박의 때에 환란의 때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가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상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이 있는 곳이 선교지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온 거죠. 그럼 그 선교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은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어디냐? 정말 최전방의 선교지는 어디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도착하기 힘든 이런 곳이 우리가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일상을 사는 이곳이 최고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지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라는 선교지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이 선교지만을 막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선교라고 말할 수 없죠.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그들을 기도의 동역으로, 또 그들 속에서 도와야 될 것들을, 협력해야 될 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곳에 가야만 선교고 내가 일상에 돌아와서는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 이곳이 최고의 선교지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도 여전히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건져야 될 우리가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은 최고의 선교지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런데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죠. 이때 보시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고 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의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디서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들이 좀 하대하는, 영적으로 좀 하대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그들의 일상이죠. 그들의 일상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갑자기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섬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역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오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선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또 다른 우리가 일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선교로 오셨다면 우리가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국 뭐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엄청난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그가 보고, 자세히 그것을 보고 낱낱이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있고, 그래서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가 최고의 선교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최고의 선교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의 사역은 그 낱낱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TV 프로그램을 볼 때, 그럴 때 막 시리즈로 계속해서 볼 때 뭔가를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중간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보고 그걸 재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녹화된 것을 보든지, 그래서 그것을 내용이 뻔하지만 그 내용을 찾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그가 보면서 그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는 내 삶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가 갔던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의 선교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야 되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선교지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뭐예요?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될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의 자리. 저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전하는 거죠. 지금 보고하는 것처럼.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이 역사함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하고 내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할 만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선교사. 선교사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20절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우리가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지금 이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열정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열성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따로 열성이 따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신앙의 열정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영광 따로 그들의 열정과 열성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있는 곳이고요. 영광이 있는 곳에 내 신앙의 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열정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관습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데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열정을 다르게 하는 경우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1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정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율법의 열성이었어요. 이 열성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공로 사상. 내가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리려고 해요? 이들이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나의 성취와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유혹이 참 많아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탁월하게 해서 정말 훌륭하게 해서 내가 그 일을 정말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천한 내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야 나같이 입술이 둔한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지 내가 이렇게 정말 연구하고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말할 줄 못하는 이 둔한 입술로 그리고 떠듬떠듬하는 그러한 연구로 성경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지혜도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율법의 열정을 가진 것, 열성을 가진 것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대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했더니 이건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건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증인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속에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2021년에 우리가 낱낱이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능력, 그 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선교 보고가 정말 많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우리가 보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라고 따져 묻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한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버려야죠. 복음을 버리지 않되 복음을 둘러싼 포장지는 새로 꾸며야 되는 거 바꿔야 되는데, 근데 복음은 버리고 포장지를 붙잡고 포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신앙의 새로운 패턴, 새로운 문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가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세대, 또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켜야 될 것과 내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사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도 이제 율법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관습은 버려야 될 것들은 관습은 버려야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붙잡고 있는, 이제 안식일은 지나가고 주일이 되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붙잡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습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습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붙잡고 우리가 관습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위하고 안심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신앙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옛날 것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신앙의 도전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25절을 잠깐 보시죠. 25절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과거에 우리가 할례를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게 그런 게 이제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들에게 같이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을 만들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일에 정말 힘을 쏟자 해서 최소의 것들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너무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잔인하게 죽인 것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하자 이렇게 결의했잖아요. 이 결의 속에서 이 결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키는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최소치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정하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주님께 쏟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거기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 힘을 기울이는 사도들의 결의를 우리가 봅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쏟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허탄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영적 에너지를 주님께만 힘을 쏟기 위해서 사도들이 결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고 우리가 루즈 타임, 루즈 에너지, 우리가 다 흘려보내는 이런 에너지와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낭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2021년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저희가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뜻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루즈하게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르기 위하여 힘을 모으기 위하여 허탄한 것을 줄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